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전환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매 순간마다 무언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제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으면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어제도 똑같은 거를 먹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거 먹었지만 오늘 음식은 같은 김치를 먹지만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볼 수도 있고 소금을 조금 더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언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후로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어떤 여자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해지기도 하고 조금 머리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어떤 남자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조금 덜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전환점을 꼭 맞이하는 계기가 있고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날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해 1월 첫 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해야지라고 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이 올해는 너무나 더웠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제 또 추워지는 계절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변화가 되어지고 전환, 즉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꾸는 것, 그리고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 것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씀드리면 전환이라고 하는 말은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 전환되어졌다고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말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보았더니 본래의 형체를 전환하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을 화라고 해서 변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신앙의 변화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선포를 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생도 변화되어졌고 또 지금도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전환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한 번 더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그리함으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시대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부름받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좋은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것이 아닌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낙심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 보면은요, 이렇게 모니터에서 사람 얼굴 보고 전화하는 거
꿈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화에서나 보는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요, 어르신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이런 정보도 얻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옛날 저희 어르신들 하는 말로 하면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요, 불 떼서 밥에 먹고 연탄 불 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가스로도 쓰고 그냥 세상에요, 전자레인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가 그렇게 좋은데요, 요즘은 전기 써가지고 음식도 데워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대가 변해갑니다. 우리 시대도 변해가고 환경도 변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 같지만 말씀은 똑같은데 환경만 변해가고 시대만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예수님의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더니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랬더니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받고 이제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멈춰지지 않고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일을 협력하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변화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의 전환점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만한 일들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시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뀌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결단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방향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외친 이후에 이제 바닷가로 와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직업이었지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전문가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를 잘 잡을까요? 잘 못 잡을까요? 어부들은 고기를 잘 잡을 겁니다. 농사는 농사 짓는 분들이 잘 하실 겁니다. 기계를 고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고기를 잘 잡듯이 기계도 잘 고치실 겁니다. 이렇듯 무언가 전문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은사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잘 하십니까?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분은 청소하는 데 기쁨을 느끼고, 어떤 분은 꽃을 보고 행복해하고, 어떤 분은 찬양할 때에 기쁨을 느끼고, 어떤 분은 아멘 할 때에 또 은혜를 얻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 잘하는 일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고기 잡는 어부였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데에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입니다. 그러잖아요.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면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열립니다.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 그물에 대한 이야기라면 관심을 가질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면 성경에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부야, 시몬아, 안드레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부들에게 무엇인가 낚는다라고 하는 말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즉 이들에게 관심은 고기 잡는 데에 있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방향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환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고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것처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형제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방향성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는 고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의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나 세상의 사람이나 다른 능력이나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한 방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습니다. 세상에요, 병원에 갔더니요, 진찰료는 10,000원도 안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병원에 갔는데 10,000원도 안 돼가지고 제가 속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이렇게 저렴하게 병원 가서 진찰 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약국에 갔더니 30,000원도 넘게 약값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진찰료는 얼마 안 되는데요, 처방전 가지고 약국 갔더니 몇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요, 안 아프니까요, 병원 안 가도 되고요, 약국에 돈 안 내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날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병원 안 갔으니까 이만큼 돈 모아졌네요. 이만큼 벌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안 아프고 병원 한 번만 안 가도요, 하나님이 물질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게 하시고 방향성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었더니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반찬이 없네. 아이고, 맛이 왜 이럴까? 여러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데 투정 부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구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찬으로 투정하시는 분들은 뭔가 방향을 아직 안 바꾸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났더니요, 길 가는 돌덩이가 그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은혜 받고 났더니요,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은혜 받고 났더니요, 집사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예쁘게 보인다면 우리가 오늘 은혜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든 자식이든 별로 안 예쁘게 보이면 조금 은혜를 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방향성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행의 전환점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들은 세상의 것들, 사람의 것들, 관심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부르시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조금 큰 집 가야 되니까 적금 이거 끝날 때까지 조금만 나 부르지 말아주세요. 예. 내가 해외여행도 가야 되는,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는데 한 번 가야 되니까 조금 모른 척 눈 감아주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 일 할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다른 동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결국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결단하고 전환되어지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은 그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였고 동행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동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른 세상 일에 좋아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우리는 거기로 끌려갑니다. 다른 관심 있는 사람과 친해지면 거기에 관심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도 그러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믿음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믿음으로 충만한 주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관심 있고 일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또 잠언 2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함께 가면 우리도 화내게 되어지고 우리도 그냥 분노하게 되어지고, 잠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군가와 동행하느냐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기도 제목에 다시 한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좋은 일꾼 붙여주시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훈의 전환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았더니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침 또는 그러한 가르침을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삶의 가르침, 생명의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교훈은 복음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며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이 전환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받아야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옆집도 복을 받아야 되고 옆집도 은혜 받아야 되고 아집도 구원 받아야 되고 뒷집도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 주님은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 바꿔지고 기도의 관점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모두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변화이며 전환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가족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전환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방향을 바뀌기를 원하시고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준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바뀌어지기를 원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면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복을 얻는 역사가, 또한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결단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시대와 모든 순간들이 기준이 주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방향과 생각과 기준을 바꾸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